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나무가 초등학생들한테 인기 많다는 얘기 들었나요? 예, 그래서 이제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우리 초딩들에게 너무나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요. 우리 초등학생인 선임이라는 아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제 선임이 이제 우리 원선임이라는 학생이 재작년인가 편지를 한번 보내왔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번 잊지 않고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우리 선임이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우 스님께,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7살 때 편지를 보냈던 8살 원선임입니다. 지금도 광우 스님 법문을 매일 듣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저를 500배를 하여 11만 1,500배를 하고 가피를 받으셨어요. 예.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목에 칼을 들이대었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으로 당신과의 원한이 풀리길 바랍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칼을 거두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소 하고 사라졌어요. 두 번째, 어머니가 치아가 상해서 금리를 씌웠는데 실제로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3번 치아의 본을 뜨고도 잘 맞지 않아서 또 고쳤다고 해요. 그런데 꿈에서 씌운 금리가 빠졌어요. 아휴 어떡해 하면서 걱정하였는데 저의 아버지가 다시 끼워보라고 하여 다시 맞춰보니 쏙 들어가서 빠지지도 않고 잘 맞아서 안심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열심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절에서 토요 정진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계속 부르는 연불인데 열심히 잘한다고 보살님들이 선물도 주셨어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는 재미있고 알기 쉽고 좋아서 자꾸자꾸 보게 돼요. 광우 스님 늘 건강하세요.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법기 원선임 합장. 네, 어떻게 우리 선임이가 보내준 편지 잘 들어보셨죠? 네. 요새 애들 참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8살짜리가 매일매일 이제 소나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임이 부모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딱 편지를 보면서 얘 그냥 절에 가야겠다. 예? 나중에라도 출가하면 참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선택은 자기의 몫이겠죠. 하여튼 우리 불심 깊은 우리 선임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불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전생부터 다 끈 아이 같아요. 전생에도 불심이 깊은 그런 불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선임이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뭐 칼을 목에다 갖다 대니까 뭐 당신과의 뭐 원한이 있겠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걸로 우리 원한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칼을 가진 사람이 뭐 그럼 됐어 하고 사라졌다. 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이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인연은 2가지 이유로 만난다고 했죠.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났거나. 그래서 은혜로 만났건 왼수로 만났건 다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어변들이다. 그래서 이걸 이번 생에 잘 풀어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기도가 되고 꿈속에서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이 어변을 잘 풀겠다는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평소에 기도를
평소에 마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꿈이라는 거는 잠재의식의 어떤 환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꿈에서는 내 이렇게 묵혀두었던, 숨겨두었던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잠재의식에 숨은 욕망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는 굉장히 점잖고 양반 같은 사람도 꿈속에서는 꿈을 꾸면 자기 욕망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하고 싶은 걸 마구 저지르다가 잠에서 딱 깨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에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기도를 하면 꿈에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어디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법당에서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절을 열심히 하고 염불하고 사경하고 경정 독송해놓고 잠잘 때는 꿈속에서 뭐 클럽 가서 부비부비 춤을 춘다거나 막 손들어 부처 핸섬 뭐 이런다거나 부처님은 잘생겼어요 뭐 이러면서 부처 핸섬 이런다거나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 비웃어요? 왜 그러세요? 깨어있을 때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꿈에서는 딴짓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낮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에서도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큼 마음 공부가 깊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수행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자기 입으로 했어요? 그런 말 쉽게 안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했다고 치고 우리가 보통 수학 문제 열심히 풀다가 잠이 들면 꿈에서도 수학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평소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꿈을 꾸면 꿈에서도 뭐 샬라샬라 영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하다 말았구나.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이제 평상시에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 꿈에서도 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서예 선생님이 서예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힌대요. 그래서 아무리 막 그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플 정도로 붓을 잡고 연습을 해도 그 벽을 넘질 못하다가 꿈에서 붓글씨를 잘 쓰는 꿈을 한번 꾸면 그 고비를 한번 넘긴대요. 그 내 잠재의식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권도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태권도에서 그 화려한 발차기 기술이 있잖아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뛰어넘지 못하는 그 슬럼프가 한번 온대요. 그때 계속 발차기를 연습하다가 꿈에서도 발차기 할 정도가 되면 꿈에서도 자유자재로 막 발차기 할 정도가 되면 그 고비를 한번 탁 넘어간대요. 그만큼 내 잠재의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 저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가피가 잘 느껴지질 않아요 하는 분들은 내가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낮에 열심히 기도하면 꿈에서도 기도가 돼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꿈에서도 지장보살 부르고 꿈에서도 법화경을 사경하고 꿈에서도 금강경을 독송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머 그러면 광우 쓰면 꿈에서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대놓고 디스를 해. 예, 그래요. 여기까지. 예, 자기 공부는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하여튼 꿈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꿈에서 제가 좀 오래 갑니다. 꿈에서도 기도가 될 정도로 쭉 밀고 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0여 년 전쯤에 몇 년 전쯤에? 예, 약 100년 전쯤에 홍일대사라는 중국의 큰 스님이 계셨어요. 무슨 대사? 홍일대사. 네, 이 홍일대사가 중국에서 계율 제일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계율을 너무 잘 지키셔가지고 계율 제일이다라고 불리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홍일대사하고 친하게 지내던 스님 중에 현진 스님이라고 계셨대요. 예, 현진이라는 중국 스님이 계셨는데 이 현진 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 현진 스님이 저 중국의 사천성 출신이래요. 사천성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사천짜장 들어보셨어요? 사천짜장. 사천짜장이 얼마게요? 4,000원. 예? 예, 미안해요. 넘어갑시다. 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사천성 출신이었던 현진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출가하기 전에 한 마을을 다스리던 관리였대요. 관리셨는데 그 당시에는 마적, 도적대들이 많았대요. 중국에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넓고 그런 어떤 관리들의 손길이 다 닿지를 않는 곳에서는 그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도적의 무리가 돼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마적의 무리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서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산적들, 마적들을 토벌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산적들을 잡는 와중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살생을 많이 했답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을 많이 하게 됐대요. 물론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이지만 이제 수많은 그런 도적들의 무리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서 칼에다가 피를 많이 묻히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늦게나마 이제 벼슬자리를 내려놓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대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래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오래사. 오래사. 예. 오래. 어디래? 오래. 오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오래사라는 절에 있을 때 잠을 자면 항상 꿈에서 자기가 벼슬을 했을 때 자기가 죽였던 도적들의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창칼을 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복수할 테다, 복수할 테다. 꿈에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이거는 내가 지은 원한의 어변이다. 이걸 녹이려면 누구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예, 부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 귀하다. 그렇죠. 똑똑하셔요. 예, 또, 예, 귀하다, 공경합니다라는 뜻이죠. 이제 인도말에는 이제 나무라는 표현이 인도말에는 이제 일상어에서 나마스 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이듯이 그 나마스, 예, 그리고 그 나마스 당신을 귀합니다, 공경합니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미타라는 뜻이 한량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량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한문으로 무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량하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무 관세음 보살하며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지장보살하며 지장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간절하게 연불을 하다 나중에는 얼마나 열심히 연불을 했는지 꿈에서도 연불할 정도가 됐대요. 꿈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정도가 되니까 꿈에서 귀신들이 나타나면 꿈에서 뭘 하면 돼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귀신들을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해줬대요. 꿈에서. 귀신이 딱 나타나면 왔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또 다른 귀신이 오면 왔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효과가 있다 없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 아시는 분들 이런 비슷한 효험을 보신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꿈속에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들었던 귀신들이 이제 다 순화가 된 거예요. 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꿈을 꿔도 귀신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잠에 들 수 있었다라는 이 현진 스님의 일화를 현진 스님이 그 홍일대사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출가해서 이런 신비한 가피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홍일대사께서 쓰신 책에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불자님들도 그 악몽을 자주 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 막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스님들 법문을 듣고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연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열심히 연불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낮에 열심히 이제 연부를 하면 꿈을 꿨을 때 귀신이 딱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하고 나온대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그리고 지장보살 연부를 하던 사람은 꿈에 악몽을 꾸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 꿈에서 지장보살하고 나온대요. 그 꿈에서 귀신이 나왔을 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귀신이 싹 사라지는, 그 악몽이 사라지는 경험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가 효험이 있네 없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해봐야 그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한지 뜨끈한지 단지 짠지 그걸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기도도 안 해본 사람들 그거 하면 효과 있어? 야, 기도해서 효과 있으면 이 세상을 못 살 사람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해보거나 그런 얘기 해보든지. 그렇죠. 근데 스님 저 열심히 해봤는데도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도 기도를 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를 할 정도로 밀어붙여야 돼요. 스님 저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효과를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하는 분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꿈에서도 할 정도로 해봤냐고. 꿈에서도, 그러니까 꿈에서 꿈꾸다 갑자기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깨는 정도가 아니라 지장보살 하고 깨는 정도가 아니라 꿈에서도 낮에서 기도할 때처럼 이렇게 깊이, 꿈에서도 그 평상시 일상의 낮에 법당에서 기도하듯이 깊이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제가 아시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평생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낮에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뭐 하루에 뭐 21번, 49번, 막 108번씩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꿈에서도 기도를 하더래요. 꿈에서도 막 목탁치면서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신묘장구 다라니를 할 정도가 됐는데 꿈에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기도할 정도가 되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가피를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어디서도 기도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이 위대한 에너지가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한번 밀어붙여 보시길 바랍니다.